안녕하세요. 기도하고 교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제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귀신 들린 자의 말이 되지 않도록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증거되는 귀한 교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계속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교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가복음 5장 전에 사도행전 16장 말씀부터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한 3년, 4년 전부터 교제를 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교제하는 게 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뜸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세상 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 세상 고민도 많이 하고 세상에 대한 일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이 말씀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 하 16장 2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 하 16장 22절. 사무엘 하 16장 22절이 아니네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오베데돔에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옷을 벗고. 그 장면이 떠올라왔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을 때 다윗은 춤추고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좀 무거워졌다라는 이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좀 이 말씀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이 얘기가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 이렇게 좀 한두 달 정도 고민을 쭉 해왔는데 결국에는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다라는 이 맥락에 이렇게 이르르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교제가 또 앞으로도 뭐 교제를 많이 할지 어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제를 하게 돼도 이 내용은 전부 다 귀신 들린 자의 얘기다. 이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귀신 들린 자의 소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귀신 안 들린 자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당연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16장 16절에 보면은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보면서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사도 바울하고 이제 신라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일행들에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와가지고 계속 하는 얘기들 중인데요. 그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그 와닿던 내용이 뭐였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귀신도 알아주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귀신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장래도 점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귀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신뢰를 상당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종들인지 뭐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지는 잘 안 믿어지는 안 믿잖아요. 근데 귀신이 얘기를 했으면 아 우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 중에 이게 농담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권사님이 우연히 이렇게 점치는 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치는 사람이 그 권사님한테 당신은 내보다 훨씬 더 센 영이 들어가 있어서 당신의 사주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권사님이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같구나.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그 기쁜 마음으로 찬양대에서 봉사하면서 이제 많은 주변에 분들이 계셨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뭐 공식적으로야 뭐 못했겠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궁금하잖아요. 자기도. 근데 저도 예전에 뭐 교제 생활할 때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아, 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손톱만큼의 의심도 없이 믿는다. 그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누가 이제 물어보면 당신 구원 받았냐 그러면 나 구원 받았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낭만 가운데 있고 고난을 통과했고 죄를 짓고 이런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기로 나는 끝까지 믿었으니까 끝까지 간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불리하고, 내가 이웃을 도와주면 선한 일이고 그걸 팽개치면 악한 일이고, 이런 양분이 돼 있는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 그냥 본능대로 쭉 가면 되는데 이미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이 세상의 마음, 마귀가 나를 끌어내리는 이 두 마음이 안에서 이렇게 공존한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꾸준히 계속 이렇게 나를 사이에 두고 고민하고 검증하고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끝없는 경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주에서 지치면 낭망하고 쓰러지고 교제 떨어지고, 그리고 또 회복해서 다시 또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요, 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안 하고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때는 너무나 이렇게 말씀이 좋고 또 너무나 저를 행복하게 하고 또 힘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며칠 동안 안 볼 때도 있고, 또 말씀이 저에게 뭐 큰 위로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았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찾았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대적자죠. 이 마귀, 사탄, 귀신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우리 인간의 편이잖아요. 인간의 편.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조종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역사하잖아요. 이 귀신은. 근데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확 와닿았어요. 근데 이 구원을 전하는 게 팩트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구원을 전하지 뭘 전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다가 저 교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전해서 그 사람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요,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얘기.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그럼 귀신의 얘기가 아니냐? 이것도 귀신의 얘기죠.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설명을 하시는 형태로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참말이고 진리고 그러니까 들을 만하고 이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것도 귀신 들린 얘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아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제 자신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귀신 들린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 입으로 나오는 모든 얘기는요, 제 중심으로 설명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얘기했던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가지고 24시간을 살아가느냐? 아니죠. 근데 이게 별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가 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설명하는 시간 동안만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고 24시간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의 모든 초 단위로 따지고 분 단위로 따지고 하루하루 모든 시간을 다 따져도 이 말씀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때는 정말 이 삶 자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을 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 전 과정을 보면요, 이 십자가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아, 내가 귀신 들린 자.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법궤에 들어왔을 때 춤을 춰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기쁨으로 우리가 때로는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돼서 춤을 추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춤을 췄냐 말이에요. 왜 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드러나잖아요. 죄가.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숨겨져 있어요. 죄가.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죄가 다 탄로가 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 다윗이 언약궤 들어왔을 때 옷을 다 벗는 것처럼 옷을 다 벗으면서 춤을 췄잖아요. 옷을 벗는다라는 것에는 치부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말씀 앞에서 확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걸로 기뻐하냐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으리란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성령이 임한 자는 그게 가능하죠.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감사, 자기의 선하지 못한 이 삶 자체가 말씀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런데 오늘 본문 얘기했던 것처럼 귀신은 구원을 전하는 자들, 이 과정이 싹 빠져 있어요. 치부가 드러나는 이 과정.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한쪽으로는 귀신 들린 자의 몸으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뭐 복음을 뭐 전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저 자신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귀신 들린 자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설교 자체가 아니면 이 교제 내용 자체가요. 왜냐? 이 교제가 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하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저를 드러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표현하면서.
이 표현이 저는 상당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저를 위해서 하는 설교니까 제가 귀신 들린, 그러니까 아까 본문이 읽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또 알고 그 사람들이 뭘 전하는 내용까지 알아요. 그런데 구원을 전하는 이 내용 자체가요, 우리는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들이 보기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전하는 말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 사도 바울이 싫어했을까? 귀신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구원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만도 한데 뭐 자꾸 와가지고 그 말을 해서 싫어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 상태에서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를 하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이 자체가 세상에 귀신 들린 자 아래서 그냥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물결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인문학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앞뒤 문맥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 해석은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맞는 말이 맞는 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은 거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런 식의 해석밖에 안 되죠. 왜냐? 우리 사람이 말씀을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엄연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사람들이 머리로 쓴 게 아니에요. 상상력을 이렇게 들여와 가지고 쓴 책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쓴 책이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거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이 책의 해석은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만든 목적,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구절들이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귀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을 전하는 자. 그런데 귀신들은 하와를 이렇게 선악과를 먹이게 했을 때 자주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안 죽었잖아요. 뭐가 안 죽었어요? 육이 안 죽었어요. 육이.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면 자기 육신이 보이잖아요. 자기 육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고방식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잖아요. 방식이 틀리니까.
삶의 방식. 그래서 이 세상을 마귀에게 내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생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꾸준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우리 인간의 이렇게 생각의 사고방식이 마귀하고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요, 심심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심심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심심해서 하는데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섞고, 예수가 이렇게 주인이지 우리 인생이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약간 복음이라고 이렇게 뿌듯함도 가지면서, 너희들은 이 내용을 몰랐지, 우리 인생이 중심이 아니고 이 세상은 예수 중심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맞는 소리야, 이런 뿌듯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들. 예수님은요, 그 어떤 인생들의 도움을 받지 않잖아요. 도움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3년이나 이렇게 제자들 따라다녔잖아요. 베드로는 3층 천까지 구경한 사람, 모세하고 엘리야까지 본 사람.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봤을 때 집을 3개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육에 있잖아요. 육에 있는 사람이 3층까지 올라가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육을 가지고는 그 초가집을 짓든 뭔 집을 짓든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의 세계인데 어떻게 육을 입은 그 마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 못 살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제자들이 삼층전도 가고 물리도 걷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38년 된 뭐 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나 이제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소망이 다 끊어졌잖아요. 자기들이 알던 정말 구세주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간증까지 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뭔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도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지금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 아무런 우리의 능력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 제자들을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베드로는 3층 천까지 올라갔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3번이나 주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도 못 봤죠. 예수님을 뭐 눈에서 보지도 못했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믿을 수 없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제가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 육 자체는 제가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지만은 저는 여전히 귀신 들린 자예요. 왜요?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육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돈을 사랑해.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그럼 귀신 들린 내가
복음을 아무리 얘기하면 그 복음의 내용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 맞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의 소리로 얘기했을 때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귀신의 그 얘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모든 내용이 구원 중심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뭔지, 그리스도의 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종의 위치. 다윗이 언약궤 들어왔을 때 옷을 벗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위치에서 지금 귀신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도 바울의 위치에 있으면 저는 이거 사도 바울 우리한테 얘기하는 이 귀신 너 참 바른 소리 잘하네. 그래, 너희가 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야. 이런 마음을 주면 이런 마음이 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이게 사실과 다르니까, 이게 귀신의 사고방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를 귀신을 내어 쫓아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요. 그러면 내쫓으면 바로 나가잖아요, 귀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 그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합당치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귀신 들린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거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배우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말이라는 걸 할 수 있구나. 이래서 나는 이 세상에 못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육은 예수 그리스도에 철저하게 대적하는 시스템으로 되는구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얼마나 우리가 불가능한 간증인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표현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차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게 그냥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인생의 위치는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 위치로 내려가게 돼 있구나. 이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간단히 이렇게 해보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봐요. 근데 성경에서의 복음은,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닌 게 아니고요, 예수의 주요 그리스도임이 구원자인 거예요. 주요 그리스도임 위에 구원은 뒤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여기서 구원자라고 귀신이 얘기하는 거는 구원이 먼저잖아요. 구원이 먼저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내가 천국 가는 게 먼저고 그 뒤에 주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귀신의 상고예요. 귀신의 생각.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
치부가 드러나고 그 치부를 세상에 봤을 때 아이고 넌 너무 추접해. 너무 이렇게 미갈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춤추는 장면을 이렇게 모욕하잖아요. 힐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옷을 벗고 우리의 그 육의 치부를 드러내고 이랬을 때 즐거움. 그러니까 이렇게 발 씻음의 교제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도 그런 문제에 일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치부를 발이 가장 더러우니까 그 부분을 씻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이 씻어주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감사.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귀신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힘들어서 귀신을 내쫓아낸 장면. 이런 장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져야지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표현이나 방금 얘기했던 거나 다윗의 이 얘기가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삼고 행복을 삼고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위에 우리를 버리는 과정 있잖아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과정.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임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의 주요 그리스도임이라는 표현이 자체가 우리가 종이라는 걸 생략을 해버리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는 내가 종이라는 위치가 이렇게 확실히 세팅이 되거든요. 나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이 표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종이라는 거를 이렇게 삭제를 시켜버려요. 자기 치부를 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이라는 게 빠지니까 구원이 있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구원. 아, 나 구원받아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 그래서 복음을 얘기를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 예, 맞아요. 맞죠. 그런데요, 그 자체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위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다. 귀신 들린.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가지고요, 설교 가운데서 그 구원을 전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귀신 들린, 귀신의 얘기, 귀신의 얘기. 그 얘기가 귀신의 얘기로 들리는 사람은 성도죠.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알잖아요. 잘못된 내용인지. 그럼 어떻게 하잔 말이냐? 어떻게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3년 공생의 동안에 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봐도 다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줘. 그러면 모든 일을 주께서 다 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주께서 다 하셔요. 주께서.
그 사도 바울이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주께서 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만 통해서 하겠어요?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는 복음을 못 전하실 것 같아요. 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가 있잖아요. 죄가. 죄를 통해서 십자가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쓰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인생들을 쓰는데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는 저주의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저주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이든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하나는 사랑받는 자로, 하나는 버림받는 자로 십자가가 그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마귀에게 던졌잖아요. 이 세상에 내어보내고 아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이 세상을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도 던졌으면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요. 그분이 의인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만들어 가시는 과정. 없는 곳에서 의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일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성도는 그렇게 귀해요. 교회는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없는 곳에서 있는 거니까. 없는 곳에서 생긴 거니까. 하나여도 많고 둘이여도 많고 그렇잖아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삼았던 이 귀신 들린 자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뭐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하지 않든 절에 다니든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인생들은 다 이단, 다 저주 아래 있고 다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백성을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 인생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는 것.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구원은. 이게 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런 내용 자체가요. 뭐 교회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좀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관점만 좀 바꾸면요.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교회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죽게 있죠. 죽게. 아니, 네가 복음 전하니까 너는 구원받은 것 같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 귀신 들린 자. 그런데 그런 교제를 통해서요.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 좀 이렇게 잘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은 이렇게 좀 제가 안 달아본 이렇게 내용이어서 좀 저도 이렇게 교제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귀신은 이 세상에 권세 잡아 있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는. 또 이 세상에 귀신이 보기에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거를 귀신이 보는 교회관, 귀신이 보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보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 예수의 주되심, 그리스도이심.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 위치. 그거를 설명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아무리 봐도 제가 이렇게 살아봐도 선한 거 없어요. 귀신 들리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만. 또 귀신이 하는 일만 계속 이렇게 제 마음속에 더 땡겨요. 이게. 그 마음을 끌고 이렇게 교제를 한 번씩 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네가 귀신 들린 자라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게 이제 오늘의 제가 귀신 들린 자가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이게 참 이걸 알게 해주신 주님이 참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우리에게 기대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게 기대를 안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그분이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다 지옥 가는 위치에 딱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을 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복음이. 그것만 주의 것이고,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교제를 이걸로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신 일임을 너무나 감사하게 찬양합니다. 또 여전히 내일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매일매일 우리 육을 통해서 발현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의지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